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7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7장 60절부터 66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27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굳게 닫힌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며, 어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로부터 떼어내 이 새로 판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치고 시체가 사라지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무덤을 굳게 닫고 파수꾼들을 배치하여서 절대로 이 시체가 사라질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안 믿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일은 없는데, 단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속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됐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이 하루가 정말 어두웠던 하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2000년 뒤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지나면, 이 날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더 지나면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으로부터 나오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반대로 싸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한 죽음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써 부활 동안 확실하게 증거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든 후에 그 일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종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이랑 누구의 하나님이 진짠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가름하냐면 각자 제단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짓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해서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한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태워지는 그쪽이 진짜다라는 그런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알 숭배자들은 이렇게 화려한 제단을 짓고 화려한 예배와 또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까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바알을 깨우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이렇게 도구로 만들지 않고 그냥 돌로 쌓은 제단에 심지어 제단에 그냥 제물만 놓고도 이게 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불안해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제단 주변에 좀 더 어렵게 하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파인 곳이 물로 가득 찰 때까지 제단을 물로 적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탈까 말까 불안해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엘리야는 그거를 더 어렵게 하죠. 물로 적셔가지고 불이 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제단이 물로 적셔 있고 그 주변에 파인 땅들이 물로 가득 찼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그 불로 제단 위의 재물을 태워버리고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남김없이 증발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굳게 닫고 파수꾼들까지 세워서 절대로 예수님의 몸이 무덤으로부터 사라질 수 없게 확실하게 무덤을 굳게 닫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날,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맞이할
내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텐데 그 능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무덤에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게 문을 굳게 닫고 파수꾼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또 다가올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